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귀한 종으로 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셨사오니 은혜 가운데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임을 지소서.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얼굴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며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소망을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어린새 우리 갈 길 가까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흐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을 지나 봄의 쌀에 온 땅 가득한 새 생명을 피어나게 해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말씀에 어긋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동안 지속된 질병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우리에게 20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좌마 우파 간이 화합하는 민족 되게 하시어 전 세계에 널리 위상을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따스한 봄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어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한 발짝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였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오직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육의 복이 자손대대로 변함없이 늘 끊이지 않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사남매였어요. 저희 집안이 사남매. 그래서 아들 둘, 딸 둘. 그래서 우리는 형제 딱 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제가 장남인데 남동생이 이제 하나밖에 없죠. 남동생이 이제 여동생은 둘이 있고요. 근데 이제 남동생이 저하고 같이 학생회,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같이 했는데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디 학교를 들어갔느냐 하면은 동대 부석고등학교, 동국대학 부석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국대학은 불교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같이 가자고 해도 잘 안 다니고 결국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전엔 그런 말을 안 했었는데 아마 그 미션 스쿨은 채플이 이제 늘 의무적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 또 점수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하죠. 불교 학교도 아마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내 성경이 거짓말이냐, 다 맞는 얘기지 성경이 왜 거짓말을 하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느냐. 뱃속에 들어가면은 숨도 못 쉬고 소화액이 있어도 다 소화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4월씩 그러고 있을 수 있냐.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이거죠. 그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어떻게 그 바다가 파도친 바다가 쫙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죠. 다 꾸며낸 얘기고, 하나의 설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설화라는 것은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제 설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사실로 믿죠. 진실 이게 이제 맞는다고 믿죠. 근데 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 얘기하는 게 또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오늘 이제 보는 본문의 말씀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렇게 큰 거를 혼자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고 그 집 식구만 살고, 그래서 인류가 또 다시 시작되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다가 그때 이제 형제 다녔었는데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먼저 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는 이제 나 혼자인데 이렇게 이제 해석해요. 그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아주 밝아가지고 항상 돈을 벌었어요.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고 그랬던 애거든요. 만화책을 빌려와도 자기가 다 보고 돈 받고 또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갖다 주고 해가지고 항상 돈이 이렇게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살아 있었으면 내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방주에 이것을 사실로 믿거든요. 사실로 믿습니다. 묘한 것은 고대 국가에 공통적으로 큰 홍수에 관한 전설이 있다는 거죠. 바벨론도 그렇고 애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같은 이러한 일들이 비슷한 그런 말들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라랏산이 지금의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알메니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산을 이제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쿠히느라고 부릅니다. 쿠히느. 쿠히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고 느는 노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산 이런 거죠. 노아의 산. 그게 예사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노아의 산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TV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해서 아시겠지만 그 방주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방주의 흔적이 산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노아의 홍수는 사실로 존재했다라고, 실제로 있었다라고 지금도 점점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가고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노아의 홍수는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한 사건이 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때에 물로 심판을 하실 때에 노아에게만큼은 그 비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노아는 큰 비난을 받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조롱하고, 그래도 산에다가 노아를 크게 이제 만들고 때가 되었을 때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아의 식구와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은 전부 방주로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그 가운데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방주를 통해 가지고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방주에는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들어가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들어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는 들어와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 나오면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개교원 10개의 교인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야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들어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방주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표가 방주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게 됐는데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뼘에서 내고 그랬어요. 창을 내는데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다. 요즘에 뭐 항공모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당시로. 근데 지붕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지붕까지 다 덮었단 말이에요. 왜? 비가 오면은 안 되니까 지붕까지 다 덮었으니까 공처럼 이렇게 큰 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다가 창을 냈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어른의 요 끝에 가운데 손가락부터 요 무릎까지, 무릎이 아니라 팔꿈치까지 여기에 그 길이 정도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 큰 방주의 꼭대기에다가 사실은 창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똑바로든 이렇게 되었던 간에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창문을 만들어가지고 보면은요 어떻게 밖이 보이냐? 밖이 안 보여요. 밖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밖이 안 보이고 창을 통해서 보면요 먼 그냥 허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창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이 방주의 창 그리고 문인데 이 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 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꼭대기에다가 창을 만들어 가지고 큰 그 배니까 밑을 못 봐. 밑을 못 본다고 먼 허공만 보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요 밖에 홍수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위에서 한 규빗 옆으로 창문을 냈는데 방주의 꼭대기예요. 거기서 밑을 보지 못합니다. 밖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왔는지 지면에 비가 얼마나 찼는지 몰라. 이걸 몰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걸 봐가지고 알 수 있다고 그랬으면 물이 빠졌네. 그리고 내려왔을 거예요. 바로 방주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못 내려와요. 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먼 허공만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내잖아요.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까마귀는 아주 제세상이야. 막 시체도 떠다니고 막 여러 가지 둥둥 떠다니고 열매도 떠다니고 뭐 하여간 다 잠기고 떠다니고 그러니까 까마귀는 막 날아다니면서 방주 그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해요. 다시 방주로 돌아올 생각하니까 노아가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가 안 돌아온 거니까 물이 아직도 꽉 찼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아직도 물이 가득 찼구나. 그 다음에 7일 뒤에 다시 또 비둘기를 다시 한번 날려.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랬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졌구나. 그걸 이제 안 거예요.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진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7일 뒤에 또 일주일 뒤에 또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물이 완전히 빠졌구나. 그걸 또 그렇게 아는 거예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밖을 못 봐. 왜 못 보게 했을까요?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보면 제정신이 안 돼. 제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꽤 됐죠? 일본의 쓰나미가 막 몰려와가지고 그냥 해안가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 덮어버렸잖아요. 집이 그냥 다 무너져버리고 나무가 다 뽑혀버리고 트럭이 못 버리고 승용차가 뭐 둥둥 떠가지고 물에 다 담기고
완전히 지옥 그 자체 아닙니까? 무서운 파도 덩어리가 그냥 쫙 밀려오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 해에 여수에서 박람회가 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45인승 우등버스 편안하게 가져가서 우등버스를 빌려가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1박 2일인가 2박 3일 1박 2일인가 거기서 있으면서 구경하고 온 기억이 있어요. 그때에 그 여수 박람회 그때에 각 나라에서 다 자기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 코너가 있는데 일본 코너는 어땠습니까? 쓰나미가 몰려온 다음이기 때문에 아주 썰렁했어요. 보여줄 것도 없고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썰렁했다고요. 그래 그때에 아마 일본의 위기였을 때 아주 비참했다고요. 근데 그거는 다른 데서 지진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이제 밀려왔을 뿐이지만 이건 40주가를 쏟아부은 거예요. 40주가를. 여러분들 한 두세 시간만 폭우가 그냥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막 하수가 막히고요. 막 난리가 나. 요즘은 모든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옛날보다 도로도 잘 되어 있고 지하 하수도도 잘 되어 있고 물 빠지게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살살 오면은 땅만 젖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그냥 한 2시간 쏟아져 와요. 1시간만이도 쏟아져 와요. 바깥에 나가면 빵빵거리고 그냥 막 그냥 막 시커먼 감당을 못해. 요즘같이 그 도시가 발달을 해가지고 기획 정리가 잘 돼 있는 이런 때도 그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있었겠어요?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짐승이고 뭐고 나무만 뽑히고 그냥 다 쓸려 내려가고 둥둥 뜨고 막 그냥 사람들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거를 보면은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포야 공포. 위축되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충격이에요.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지륵같이 어두울 거 아니에요. 해가 안 보이고 그냥 쏟아붓는데 여러분들 비 많이 와보세요. 이게 뭐 전혀 해가 먹어가지고 어두워지기 직전 같잖아. 공포야 공포.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충격을 받으면 이 정신이 이게 여간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해요. 트라우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한 석방이 아니라 이제 나오고 사면돼서 모두 그 복권되고 우리 그 정치인 아저씨가 다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풀어준 거죠. 근데 아주 조용한데 이상한 정도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선고도 있었는데 들려오는 얘기는 조금 정신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를 치료하고 허리 치료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정신과 의사가 몇 사람이 지금 그 치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충탄에 그렇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 때리고 다 이런 거 경험하고 우울해가지고 운동생활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에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생각만 해도 옆에서 생각만 해도 그걸 다 겪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자기가 겪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100이면 100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영화를 만들면 기가 막힌 영화를 만들고 소설책을 쓰면 수십 권 쓴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당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노아가 그걸 바라볼 때에 식구들이 바라볼 때 제정신이겠어요? 그 쏟아지면서 아비규환인데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심판을.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거기에 그냥 자꾸 집착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사업도 못 일으키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자꾸 생각을 하고 잠 못 이루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좌절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고 죽일놈 살릴놈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전긍긍해가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단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못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무리를 아니 바다 위로 빠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대단해요. 그냥 아주 순수한 사람이에요. 연장자고 수제자지만 제자 중에서도 제일 왕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는 것은 항상 어린아이 같고 순진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나도 그럴게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와. 나도 와라. 그럼 또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걸어가. 의심도 않고 뭐라 그래도 그냥 걸어가. 물에 빠졌으니까 걷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느낄 뿐이지. 바람 부네? 이거 바람이 세네? 바람이 따뜻하네? 이제 봄이 오나 봐? 바람이 달라졌어? 이거 우리 느낄 뿐이야.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억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빠졌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살다 보면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고 사업도 하게 되고 직장도 다니고 별별 일들이 다 생겨요. 그때에 생각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바둥바둥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환경 더욱 빠져들지 마련이에요.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잠 못 이루고 밥맛 없고 생활 리듬이 깨지고 의욕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도 만나기 싫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기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이 까부러져가지고 그럼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조아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조아리 성도님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물론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되어지는 일 속에서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잠 못 이루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내 모든 믿음이 다 깨져가지고 당황하는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무기력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생을 어렵게 하는 스스로 자초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그때는 물러서서 다른 것을 바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노아는 원래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한 당대 의인이에요. 주님이 인정하는 거. 노아는요 뭐 했겠어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뭘 했겠어요? 바깥에 내다보니 막만 그냥 저 허공만 보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방 잘했을 거예요. 물론 가족끼리 어울려서 뭐 덕담도 나누고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했겠죠. 40주와 있으면서 그 이상을 있으면서 물이 빠질 때까지.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가족끼리 있으면 재미가 없어. 가족하고는 놀지 않잖아. 가족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가족이야말로 필요한 만남하고 가족이야말로 물론 사랑하죠. 근데 가족이니까 남하고 놀 때나 오래 놀고 그래요. 근데 가족끼리 맨날 보는 가족끼리 거기서 뭘 했겠어요? 추측한데 분명할 거예요. 노아의 성품이나 믿음으로 봐서 노아는 거기서 식구들 데리고 예배드리고 기도만 했을 거예요. 이 말에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오늘도 별다른 거 있나? 결국은 기도로 가는구만. 결국은 기도로 가는구만. 기도하라는 얘기 또 하시는구만.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문제 해결하고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줄도 아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잠 못 이루고 그냥 고생하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으면 어려움에 처한 거 다 알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특별한 경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자꾸 만져지고 보여주고 확인되어져 가지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 나는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더 안 믿어지는 거야. 예,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와 공간,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존재하시는, 네, 물론 존재하시지만 우리에게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되어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보고 만지고 확인되어진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공교롭게도 도마만 못 봤어.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근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아서 오셨어. 우리가 만났어. 야, 웃기지 마. 난 봐야 되겠다. 야, 만져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거기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에게. 그래서 그래? 나 네가 한 말 다 알아. 옆구리 만져봐. 손에 못 잡고 만져봐. 그런데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은요, 그게 확실한 것 같으죠?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나사로에게 그랬잖아요. 그 부자에게. 부자가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불못에 막 들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후회하고 자기 가족을 그때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내려가가지고 이런 일을 죽은 다음에 겪게 되니까 너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그래요. 기적을 보고 뭐 하면은 믿어질 것 같으죠. 그때뿐이에요. 다 경험했잖아요. 부흥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회 때 뛰고 난리야.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갑니까? 한 달? 6개월? 오래 가야 2년. 그러니까 교회마다 6개월에 한 번씩 봄, 가을로 부흥회 하는 거예요. 식어지면 또 붓기, 식어지면 또 붓대고. 그게 올바른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인위적인 거지, 그게 솔직히. 인격적 만남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매맞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죽다 살아난 다음에 문제 해결 받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 그제서야 하나님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무의미한 것 같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어려움 당한 다음에 예수님 믿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에 그래서 그때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한 발 물러서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던 것도 그동안 예배드리지 않던 것도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환난의 홍수, 시험의 홍수가 있을수록 이기는 방법은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욱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재상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적에서 붙들어 와가지고 궁중에서 특별하게 훈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주 특수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잡아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잡아와서 그렇게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주위에서 시기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동창생이 없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친척도 없어, 친척도 없어요. 다시 말해 뺏겨나온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니엘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회 장막을 친 부하들이 왕에게 고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이회 장막 속에서 아무것도 판단을 잘못한 왕은 다니엘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 다음에 방이 붙었는데 이제부터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다니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법안을 만든 거야? 누구야? 저 내무장관 쟤야? 아무개 국회의원 쟤야? 찾아갈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걸 만들었어? 나 그 기도 못하잖아. 아니 왕한테 가가지고 다시 철회시키고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왜? 동창도 아닌데 뭐 고향 친구도 아닌데 뭐 걸칠 게 있어야지. 집안이나 뭐나 뭐 걸칠 게 있어야지. 걸칠 게. 걸릴 게 있어야지. 세상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그걸 부정을 하면 안 돼요. 부정을 하면 안 돼요. 아주 자기 잘난 듯이, 아주 깨끗한 듯이 부정을 하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하고, 누구예요? 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친척집 가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빈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다 그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다니엘은. 동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갈 필요도 없고 찾아가봤자라는 건 아니까 그거 쫓아다니면서 이 법을 바꿔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다닌 게 아니라 법은 법대로 있고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만 말하며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살려줬으니까 천만의 말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사자굴에 던져지려고 그러면 안 해. 그리고 싹 신앙을 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너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문제 같습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이민 가라! 그랬는데 이민 가면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민 가면은 다 지도원이 고생을 하는데 전부 다 성공한 사람 몇 사람 없는데 이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 직업까지 다 버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까지 바치라 그래? 아들까지 바치라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원망을 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들까지 바치라고 합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주실 때는 언제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바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신앙생활하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약속만 하시고 침묵만 하셔요. 약속만 하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이미. 근데 침묵하시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길이 안 열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제서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그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져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던져지고. 사자가 달려듭니다. 그때 옆에서 보고 다들 그랬겠죠? 너는 죽었다. 끝장났구나. 우리가 이제 이겼네. 다니엘 이제 꼴도 보기 싫은데 나 이제 안 보게 돼서 좋았다. 이럴 거예요. 근데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먹는 게 아니야. 오른쪽에 안 잡아먹어.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기도요일까지 하고 그래도 안 들어주네 하고 포기하고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몰랐어요. 언제 나가는지 몰라. 언제 나갈지 몰라. 비가 와가지고 바깥에 사람들 다 죽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알지.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뭐 내다봐야 아무 보이지도 않고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성도님들 요나도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도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목사님 왜 그런 걸 저한테 시켜요? 나 그건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이 소리를 들으려고 설교 들으려고 이 말 들으려고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앉아가지고 좀 좋은 소리 좀 듣고 마음 좀 편하게 있다 가야지.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 왜 이렇게 교회에서 부담까지 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하겠는데 왜 이방 나라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합니까? 나 거기는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소원, 내 중심으로 나 잘 되자고 해서 교회 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부담만 돼도 아니야 이렇게 부담을 줘. 우리 그러잖아요. 요나는 그 도망가 버렸어. 교회 오셔야겠다. 똑같은 거예요. 내 교회 예수 자신 납니다. 교회 다녀봤지만 헐렁한 거 말이야. 그냥 그렇게 하고 말이야. 교회가 맨날 성도를 잡아 이래가면서 말이야. 교회 안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나는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과정은 내가 다 말씀 안 드려도 그제서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바뀌질 않아요. 회개해서 하나님이 토해가지고 육지에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알았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잡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찌르! 그래서 막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계속 막히네. 그냥 모르처럼 지나가시니 또 막히네. 그래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놓고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이런 식이야 지금 치면. 우리가 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전도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도 그 마지못해 하는 전도에 니느웨 백성들하고 가축까지도 다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도 아무리 싫어도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남들 눈치 보면서 가져가세요. 추우니까 손으로 가져가세요. 그래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가져가고 하면. 그 요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삶이 뒤집어지는 삶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면서 늘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방주의 창이 왜 위로 향하는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노아와 그 식구 위기 속에 있었는데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 속에서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만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고 그 환난 속에서 모든 걸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40일 밤낮으로 퍼붓는 무서운 비가 내리는 그때에 왜 방주의 창을 저 꼭대기 높은 곳에다가 만들라고 하셨을까? 홍수를 바라보지 말라는, 밖을 바라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배려와 뜻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에 오면 올수록 어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창밖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와처럼 하늘나라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 예배 가운데에 기도하며 참으로 문제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드린 이름을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오병이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음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으로 얻은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그러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아뢰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저 예수 앞에 구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따라가는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절하겠습니다. 다른 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2부 예배, 지금 예배 끝난 다음에 중고등부실에서 바로 정기 제지키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소립사리상은 다 참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잔치입니다. 신종숙 권사님 도라여 전도회 충성목자에 속했는데요. 차녀 우종숙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3월 19일 날 오전 11시 르벨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35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층 빌딩인데 우리 천호동, 명일동이 있죠? 천호동 그쪽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멀지는 않아요. 그러나 길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또 이름을 치거나 전화번호를 치면은 다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고 같이 가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나온 물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를 담아 드렸사오니 모든 것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먼저는 물질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원 이루어 주시되 특별히 물질을 드렸사오니 물질의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다고 할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부터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서 목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문제 해결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기도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선성 위에 대교원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